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게 하시는 사랑. 복음주의 관점에서 본 모세오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 구약과 신약은 형식적, 문학적, 장르적 기준에 따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 위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1모세오경, 율법서, 토라, 2 역사서, 3 시가서 및 7 문학, 4 대선지서, 5 소선지서 이렇게 5가지로 분류된다. 서론, 1 모세오경, 율법서, 토라, 왜 모세오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가? 현대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의 뿌리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모세오경에서부터 깊고 견고하게 발견됩니다. 모세오경은 단순히 율법과 규례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청사진입니다. 본 연구 결과는 모세오경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인간의 감정이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변하지 않는 언약에 기초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창세기, 믿음의 시작과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토대는 창세기, 특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1. 행위가 아닌 믿음 의위로 여기심, 창 15대 6.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위로 여기시고, 창세기 15대 6. 이 구절은 복음주의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본질, 아브라함의 믿음은 율법적 행위나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을 위롭게 만드신 주체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위로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확신의 근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위롭다고 인정해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2. 하나님의 열심으로 체결된 언약, 창 15대 9-18.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고대 근동의 방식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위식을 행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오직 타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일방적 은혜 언약, 이는 만약 언약이 깨질 경우 그 저주를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겠다는 강력한 보증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심으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보증, 따라서 구원의 보증은 언약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기희생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2. 출애굽기 신명기, 율법, 은혜, 그리고 구원의 여정.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오해하지만 모세오경의 구조는 정반대를 증거합니다. 1. 구원 이후에 주어진 율법.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행된 구원,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 12장. 이후에 주어진 율법, 삶의 방식,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출 20장. 따라서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 컨디션 포 살베이션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 가이드 포 상티피케이션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요소가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2. 성막과 제사제도, 끊임없는 은혜의 통로. 율법은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제도라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의 해결책,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피를 통한 속죄 제사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대속 이후에는 짐승의 피의 제사는 없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이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고 반복적이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이 영원한 속죄 제사, 히 9시 12분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확신의 유지, 성막과 제사 제도의 존재 자체가 너희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내게 나아올 길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죄책감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결론, 모세오경이 증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연구한 결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다음의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모델. 구원의 보증은 나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맺으신 언약.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길잡이입니다. 구원 후 주어진 율법.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속죄의 길을 통해 끊임없이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성막과 제사제도.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때로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연약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언약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은 이 위대한 진리를 구속사의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스토리텔링 약속의 여정, 은혜의 발자취.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의 장막을 걷어 올리고 태초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장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1. 창세기, 시작과 약속의 씨앗, 태초에, 그리고 한 사람의 부름.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어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움트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맨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조화와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한 번의 불순종, 디소베디언스, 은죄와 사망을 세상에 들여놓았습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 프라미스 오브 살베이션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노아, 라는 한 위로운 자를 통해 인류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갈대아 우르에 살던 브라함, 아브레이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 페이스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아이작과 야곱을 통해 그 약속은 이어졌고 야곱 또 다른 이스라엘, 위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2. 출애굽기, 해방과 언약의 산, 자유를 향한 외침.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 신음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때 모지즈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 백성을 보내라 고 외쳤습니다. 바로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애굽 땅에는 10가지 재앙, 플레기스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 블러드 오브 더 램브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파소버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 레드시를 가르셨고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대는 물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자 그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십계명, 텐 커맨드먼츠를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동시에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3. 레위기, 거룩함과 속죄의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 홀리니스를 요구하셨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바로 그 길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제사, 세크리이스, 규정은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번제, 전부태워, 소제, 곡식, 가루 감사, 화목제, 서원, 속죄제, 죄위 용서, 속건제, 배상과 회복는 5가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죄 없는 희생 제물을 통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속죄일, 데이 오브 어톤먼트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1년에 한 번 속죄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레위기는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다양한 정결규례, 퓨리티로즈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적인 의미를 넘어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규례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4. 민수기, 광야의 방랑과 시험, 약속을 향한 여정 속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와일더니스는 고난과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수많은 불평과 불순종, 그리고 반역이 이어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의 불신, 언벨리프를 촉발시켰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즈 페이스풀네스는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발람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던 시도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향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5. 신명기, 재확인된 언약과 새로운 시작, 약속의 땅 앞에서 40년의 광야 방랑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워드 오브 갓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르칠 필요를 느꼈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출애굽과 광야 여정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쇠마, 신앙의 핵심이자 삶의 지침,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순종할 때 주어질 축복과 불순종할 때 임할 저주를 명확히 제시하며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책임감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 앞에서 생명을 택하라고 외쳤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후계자 여호수아, 조수아에게 리더십을 위임하며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신명기는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 변함없이 유효함을 증거합니다. 이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나요? 삶의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발견하시기를 빕니다. 긴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요약, 모세오경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인 구원의 확신은 신약뿐 아니라 모세오경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위로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물결표 신명기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제도를 통해 죄를 사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기반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구원이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증거합니다. 이로 인해 성도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구원의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